아는 것이 힘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말할 수 있고 보아야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앞으로 7년 동안에 흉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먹을 양식을 창고에 저장해 둔 그런 지혜로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보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총리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요셉은 이때 자신을 팔았던 형들임을 즉시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형들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체하고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물을 때 요셉의 형제들은 머리를 들지 못하고 두려워서 우리는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왔사옵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형들은 두려워 떨었음을 알 수 있지요. 엄한 소리 가운데 형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제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두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두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모를 때더군요. 모를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알고 있으면서 돌아서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 능력은 아는 것을 실천할 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나는 모르겠다 라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시지요? 처음 하나님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라면 실천할 때 비로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비춰주시었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빛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과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의 차이는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신앙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과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마음과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내가 만약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만약 목사가 되지 않았다라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보셨나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빠짐없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할 때 그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오랜 미국 생활을 하다가 모처럼 만에 한국을 방문한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보이스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한국에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먹거리가 풍성하고 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어디 가나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집회를 하며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수많은 교회들이 화려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 볼 때 믿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보니 미국이 선교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목사님, 저 빨리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싶네요. 미국 가고 싶네요. 그런 통화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선교 현장이래요. 교회가 넘쳐나는 이곳이 믿음 생활으로 충만하다고 신앙인들이 많은 이곳이 선교지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신앙은 가졌지만은 이민자들의 생활이 너무나도 마음적으로 불편하고요,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민자들의 그런 생활과 마음은 편치 않아서 자신의 잠재력과 재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할까요?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열정은 어느 곳에 쓰임받고 있나요? 우리의 열정과 재능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전도란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종이 된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섬기는 것을 좋아하고,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름 없는 종이 되고자 노력할까요? 성도의 모든 행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했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며 헌신했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고마움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사의 자신이 주체가 되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말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 말이 맞도다. 그런데 너 말이 맞으려면 그렇게 하라. 너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를 들어주지요. 어떤 강도가 지나가는 행위를 넘어뜨리고 많은 물건들을 빼앗아 달아났죠.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은 길거리에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어땠나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본체 많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지요.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내가 다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와 기름을 그 상처난 부위에 붓고 주막에 들어가 그 사람을 돌보았더라. 너가 생각할 때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네, 자비를 베푼 사람이지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주체가 되려고 합니다. 모든 일들은 내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조연이 되지 않고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 다가와 주기를 바라지요. 정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읽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까? 하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진정한 이웃이 되어 좋은 사람들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귀하고 선한 사람을 보배와 같은 사람이 되어 섬기고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참 보배와 같은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값비싼 보배는 어디에 보관해 놓죠? 여러분, 보석을 어디에 가정에 지금 보관해 놓습니까? 저는 보석함에 보관해 놓습니다. 아무데나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보석은 보석함에 담아두어야 하지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연약한 질그릇 안에 담았대요.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란 무엇일까요? 이 보배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처음 이름이 무엇일까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잡아 죽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런 사울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만난 것도 아니요, 기도원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요,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길을 걸어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저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빛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받았을까요? 저도 삶의 현장에서 받았습니다. 한참 운전을 하고 가는 도중에 그때는 그래도 항상 차 안에서 성경 말씀을 외우며 다녔습니다. 그 시절에 사용했던 카드가 집에 있어 제가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 카드를 보면서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면서 그렇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운전을 하면서 그러던 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동안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인생 반절을 네 마음대로 살지 않았나?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때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갔을까요? 그 결단을 향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원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보배를 담을 수 있는 육신은 연약하지만 육신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로 말미암아 결단하여 변화될 수 있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후 사울이 바울의 이름으로 변화되었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내가 어느 소속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생사를 걸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라고요? 내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보려면 희생이 필요하더군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의 사명은 종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종이 된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구나 잘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문제 앞에서 예고 없이 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뭔가 다릅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학교입니까? 직장? 거래처?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지요.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대화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아니하며, 낙심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림됨을 당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지요. 우리가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는 이유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이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답답하고 우리가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사람을 보고 낙심할 때도 있고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는 때로는 모욕감을 느끼고요,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심겨준 내 안에 있는 보물, 보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하기를,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선교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밟는 그곳, 내가 밟는 이곳이 선교 현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그곳,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 현장이라면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몇 가지로 인하여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도중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좀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은 좀 이상하게 여길 텐데, 예배 드리겠다고 하니 성도님들이 안으로 모셨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도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거부하지 않고 모셨습니다. 좀 냄새라도 좀 날 터인데 옆에 함께 앉아져 있는 그 자매가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냄새가 날 터인데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상도 무서웠는데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끝까지 예배를 드린 자매의 모습이 참으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가는 중에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선한 믿음길을 욕되게 되지 않기 위해서 택시비까지 마련해서 주었답니다. 감동 아닙니까? 뭐 저만 감동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의 현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들의 삶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교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죠? 어렵습니까? 선교가요? 아주 가까이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지요. 누구나 하나님의 빛, 그 보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먼저 미소를 지으며 좋은 말을 한번 건네 보십시오. 악취가 난다고 피하지 말고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에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교의 목적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보배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